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박성수 집사님 아마 일 관계 때문에 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이 저희들의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한 끼 굶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배가 고픈 것을 느끼면서도 영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이 겹쳐 있는 이 시대이지만 더욱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삶 가운데 더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더욱 굳게 붙잡으며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려져갈 교회의 예배와 또 모든 모임들을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 가운데 있는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일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강한 통치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설교문을 쓰고 또 문제 형식으로도 만들어 봤다가 설교로 하면은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이렇게 예배 마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럴까 또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또 다른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체 장애 가진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만나보신 경험들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숙 집사님 어떤 분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 중에 이렇게 장애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 네. 네. 정신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가족 중에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좀 심각한 장애를 가지신 분 만나보셨나요? 우리 이경성 권사님 혹시 살아가면서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많이 불편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 계세요? 그러세요? 권사님도 가족 중에 이게 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정말 가족 중에 없으면은 참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중하거나 또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임을 잘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력이나 그 사람의 조건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쯤 전인가요? 양심냉장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개그맨들 나와서 이경규 씨가 양심냉장고 그때 정지선 누가 지키나? 새벽에 1시에 2시에 누가 지키나?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양심냉장고를 타갔던 분, 작은 소형차 타고 있었던 분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정신은 멀쩡하신데 이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고 표정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지켰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분이 몸은 유약할지 몰라도 정말 양심을 가진 분은 그분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여러분 요새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은 장애인이 주차하는 자리인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장애인이구나. 그래서 몸은 안 불편한데 여기가 좀 불편하신 분이구나.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 사람을 내 마음대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지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왕따. 그렇죠? 내 자식이 외톨이로 있을까 봐.
요새는 왕따 이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예전은요. 요새 젊은이들은 아싸라고 그런답니다. 인싸냐 아싸냐 이래서 하는데 아싸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아웃사이더래요. 그래서 왕따가 아니라 쟤 아싸야 이러고 나 인싸잖아 우리 반 인싸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외톨이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에 있어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풍랑이 그치고 나서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디에 도착했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배가 어디에 도착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쯤 19절쯤 보면은 또 다른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가볼리. 감사합니다. 김한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거라사라는 지방 가봤는데요. 오늘날에는 쿠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거라사는 뭐고 그러면 데가볼리는 뭡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데가볼리는요. 이 헬라어로 데가라는 게 데카입니다. 여러분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아시죠? 그래서 이 데카라는 것은 숫자 10입니다. 그리고 볼리 여러분 뭘까요? 폴리스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때에 폴리스 체제로 시작됐던 유럽의 이 국가들 그리스의 뭐 이런 폴리스 체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로 구성지어진 그런 10개의 도시가 모여져 있는 그런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쿠르시라는 도시는 그 중에 하나의 마을이 될 거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보면 아마 데가볼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죠? 무덤 사이. 무덤 사이에서 만났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주지는 어딜까요? 레지던시가 집이 어딜까요? 지금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제가 보니까 2절에는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묘지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국처럼 그 흙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봉긋봉긋 솟아 있는 그 무덤 사이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덤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 동굴이 발달해 있는 지형이라든가 쉽게 이렇게 동굴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에 무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마인드로 생각하나 무덤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이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죠 지금? 성혜자 집사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사람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뭐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네? 힘이 굉장히 세다. 감사합니다. 힘이 굉장히 셌고요. 소를 질렀고요. 소리를 언제 질렀습니까? 밤낮. 낮에만 지르면 좀 다행일 텐데 이 사람은요 밤에도 질렀고 낮에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소리를 지릅니다.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러니까 막 돌을 가지고 막 자해를 하는 겁니다.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으니까 이 사람 아마 피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몸에 이렇게 막 피가 흐르고 있고, 옷은 어떻습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뭐라 그러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있던 것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은 것을 두려워했다요. 첫 번째는 옷을 입었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이 멀쩡하네. 이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옷 입고 다녔다는 걸까요? 옷 안 입고 다녔다는 걸까요? 예, 여러분 이 사람 옷 안 입고 다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밤에 해가 진 뒤에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깜짝 놀랄 일이고 정말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고랑이나 쇠사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묶었겠습니까?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밧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을 거고요. 안 되니까 최후에 시도했던 것이 쇠사슬, 고랑 같은 것을 묶어서 놨는데 한 번 묶어놨는데 풀렸습니다. 또 다시 묶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또 다시 묶습니다. 또 풀리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그 지방의 마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참 이 사람 참 진짜 무서웠겠다. 이 사람 만나면 끔찍했겠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됐겠다. 그런 생각들만 막 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왜 돌로 긁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소리를 질렀을까? 그가 밤낮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로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죽으려고 시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귀신이 죽도록 놔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죽는 것보다 자기의 이 귀신이라는 이 군대 귀신의 통제 아래서 살려놓고 그 안에서 귀신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귀신이 이 땅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있기에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았던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추측을 해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못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귀신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 모여있기 좋고 그러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건들도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귀신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예,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어떠한 그 이제 다른 이제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일단은 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은 또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가 죽으면은 심판받습니까? 고양이나 원숭이나 죽으면은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동물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얘기가 지혜서 가운데 나오죠. 여러분, 사탄은요 마지막 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요 인격체입니다. 왜 인격체입니까?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인격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신하고, 인격이 없으면 심판을 받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살아가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귀신의 굉장한 지성과 귀신의 영성과 귀신의 권세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을 텐데요. 여러분, 힘센 사람, 사냥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터트려버리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생각보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축사를 하면요, 여러분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축사를 해도요 생각보다 잘 안 나갑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요, 이 귀신에 대해서 대적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 몸에 직접 얹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요, 심지어 기도한 사람 타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저도 동기 목회자 중에 며칠 동안 아픈 거예요. 수련회를 마치고 한 해가 막 자살하려고 막 수련회 가서 그러고, 자기가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뭔가 자기도 목회자로서 하고 왔는데 이 몸이 아픈 게 며칠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쇠사슬을 깨트리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본문 더 생각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거 흉내냈던 사람이 있었죠. 스게와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7 아들, 그 7 아들들이 기도하는 거 흉내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이겨서 그 상황을 형편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어떤 사람보다 지각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보다 힘이 뛰어납니다. 왜 무당에게, 무당도 2가지 무당이 있는 거 아시죠? 내림신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무당이 있고 점을 보는 그냥 묻은 무당이 있죠. 이 신 내리는 무당은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 들으시고 한국에는 점집을 교회 다니시면서 찾아가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잘 맞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은요, 옛 뱀은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영. 옛 뱀, 마귀, 사탄은요 결국은 거짓말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버리는 거예요. 맞춰주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 따라가다 보면 그 영혼 지옥 갈 백성 만들려고 거기서 속이고 있고, 우상들에게 있으면서 모든 제사 드리는 거 받고 있고 그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의 지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 그럽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 이 귀신의 말이 어느 정도 정확합니까? 얼마 정도? 100%입니까? 예, 100%.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볼 때 한 절반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한 80% 맞지만 20%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물론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예수님 권세를 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귀신 믿음 좋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좋다는 것과 믿음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가진 지성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이 귀신은 꿈꾸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성은요 온전한 것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온전한 알미였으면요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간구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정말 그 totally surrender가 뭡니까? total surrender가 뭡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뭡니까? 우리 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귀신 들린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1번 예수님이 처음부터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2번 풍랑의 배가 떠밀려 와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다. 3번 예수님은 거라사를 거쳐서 다른 지방으로 가실 계획이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4번 실수로 우연히 만난 것이다. 자, 여러분 4번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목사님 저는 3번 같습니다. 아, 3분, 4분, 4분, 5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번 같습니다. 풍랑에 원래는 배를 타고 오셨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목적지로 못 가고 이렇게 옆에 도시에 도착해서 거라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예수님이 처음부터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네, 3분, 4분, 중국 5분. 네, 감사합니다. 예, 참여 안 하신 분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처음부터 거라사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따가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라사에는 매우 비참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또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친구 있습니까? 예, 버림받았습니까? 가족 있습니까? 가족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있습니까? 예, 이 사람 그냥 가족들도 버림받았습니다. 마을에서 이 정도 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굉장히 철학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설교 드리면서 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 싫어. 난 사랑 안 해. 뭐 나 같은 뭐 이러면서 진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중에 뭐 유스 중에 청년들 중에도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싫어 이러는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너무나 낮았을 게 분명합니다. 자살 시도 여러 번 해봤지만 아마 실패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자기가 밉고 이런 내가 너무 밉고 싫고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귀신 들려서 맞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 맞죠? 귀신 들려서 형편이 안 좋아진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듭니까? 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 귀신 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귀신 들릴 때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 사람 무언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내면의 갈등이 있었고 어떠한 여러 유약해진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귀신이 든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후에 더 상태가 심각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외적인 요인을 만들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귀신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살아가면서 기도하지만요, 귀신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인격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있는 어떠한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걸로 시험하고 그걸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상당히 유약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나약해진 그런 상태 가운데서 아마도 귀신에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떠나서 다니다가 더 있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다른 귀신들 데려와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아무 상관없게 살아가는 이 사람, 아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막 살아가는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고 정말 이렇게 끔찍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야, 이보다 더 끔찍한, 이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셨죠? 예수님 뭘 물어보셨습니까? 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군대입니다 그러죠. 레기온이다 이러죠. 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 군대라 그러죠?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내어 쫓으실 수 있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굳이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지금 무적행으로 가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넌 지금부터 그냥 저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 왜?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이 군대 귀신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도 그렇고 지성과 능력과 이런 영적인 존재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요, 사실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은요, 이 사람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돼지떼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영으로 다니다가 육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지역에서 나가도록 하지 마시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냥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떼에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이 귀신이 요청을 했더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돼지들이 갑자기 비탈로 이렇게 달려서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형은요, 이 쿠르시를 가보면 아는데요, 이 지형이 발견된 지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여러 도시들을 가지고 추측했는데 마침내 이 터전이 나오고, 쿠르시에 있었던 그 이제 건축물 터전이 1940~50년경에 발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의 이 비탈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성경의 본문하고. 이 바다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그러시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걸 바다라 그런다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돼지 2,000마리에 가까운 이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다가 몰사해서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랐고요. 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죠. 막 달려와서 이 일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 일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 지역에 머물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첫 제자 4명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그런 본문 생각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사실은요, 정말 떠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당신과 저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과 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은 하늘이시고 저는 땅바닥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셨다라는 이 내용은요, 그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동안 문제 삼았고 골칫거리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떡하나, 그 길은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져서 나아서 지금 온전해서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돼지가 2,000마리 죽었어요. 이들의 생각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데가볼리와 쿠르시라는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고 분봉왕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으로 아마 이방인이니까 돼지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었거나, 유대인들이지만 돈을 위해서 이방인들 보고 치라 그러고 소유주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돼지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사람이 온전하여서 구원받고 앉아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또 손에 입으면 어떡하지? 그들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 중요한 핵심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배 타고 오셨는데 언제 오셨죠? 5장 1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했으니까 이제 도착하신 건가 추측이 됩니다. 그럼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쪽으로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숙 집사님 혹시 찾으셨어요? 네네.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요 사건이 이제 42절까지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풍랑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녁에 야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신 거예요. 누가 가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구의 의도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예요.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무시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사건과 5장의 거라사 군대 귀신,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인, 이 사건들은 이적이 모여있는, 기적이 모여있는 장입니다. 이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자연계를 제어하실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 군대 귀신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귀신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마음대로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저 돼지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가라 하니까 싹 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시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굉장한 대조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조이냐? 예수님과 이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와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정말 저급한 정말 최악의 상황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 6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돼지에게 왜 들어가게 하셨는지 사실 알 길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이 돼지들 다 죽을 거 왜 모르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귀신에게 야 그래 내가 허락하니까 들어가라 그럼 한 2,000마리 죽을 텐데 아마 1967마리라고 다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빠져 죽고 저렇게 빠져 죽고 앞으로 뛰다가 몇 마리 넘어지고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죽으려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고요, 말씀을 보면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신이 지금 온전하여 있는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집힐 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같이 본 거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자존감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돼지떼를 2,000마리를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돼지 한 마리가 정확하게 얼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적어도 한 500불, 한 1,000불 정도 할 것 같아요. 흉돼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120kg 정도, 한 250파운드 정도 되는 돼지를 살려면, 살아있는 돼지를 살려면 한 500불은 줘야 될 거고 한 1,000불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00마리입니다.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 되는 그 가치의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날 백만장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100만 불, 200만 불 정도에 되는 가치의 돼지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 그걸 눈으로 봤어요. 이 사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 많은 돼지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는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고 이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까도 찾아봤지만 예수님 그 전날 밤에 배 타고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도착하니라고 시작된 5장 1절의 말씀부터 이르러에서 시작된 말씀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시기를 청하니까 다시 건너편 가신 거예요.
그 건너편에 도착했더니 일어난 일이 뭡니까? 혈루병 야이로의 딸, 요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하신 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이 사람 고쳐주신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밤에 오시면서 작정하시고 내가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가야 되겠다 하셨을 때 이미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 보면 풍랑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거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왜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요, 누가 구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축사해주면서 축귀하면서 그 사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이 사람, 이 영혼을 구원해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건너가셔서 고쳐주시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도 아셨다고요. 근데 가셔서 고쳐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 가족에게 전하고 너희 지역에 전하라. 너는 남아서 사명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이 데카폴리스 10개나 되는 마을들에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친 본문이구나. 사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거 통해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멸망길을 달려가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는 우둔한 우민이었고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예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이러했는데 있잖아,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평가하든, 네가 친구가 있건 없건, 너의 가족이 너를 버렸건 버리지 않았건, 세상의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저평가하든 말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증거를 내가 오늘 기록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어디 가도 티도 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그러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네가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바로 이 귀중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였고,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요일 저녁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붙잡으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이 정말 헛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거룩한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따스하게 부르시는 너무나 고맙고 귀중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다름질하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체 교사 모임이 3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모임이 또 24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줌으로 신방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줌 신방을 통해서도 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또 경우들을 보고 또 정말 또 어쩌면 더 편한 마음에 더 이렇게 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깝게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말씀들도 나누면서 그렇게 또 기도의 부탁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보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하시고요. 지난주 이제 교사 청년부 7080 성도님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 신청서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그 신청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으셔서 그 밑에 보면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넣으시면 제가 봐서 취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일날 1부 예배 모이신 분들은 1부 예배 후에, 또 2부 예배 모이신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꼭 저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 잠깐만 모이시면 모임을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